사랑이 있으면, 이 말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얘기는 많이 해요, 우리가. 그죠?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면서도 또 자유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하느님은 자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이면서 또 자유를 잘 누려야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자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와 사랑을 알아보는 것은 뭐라고요? 신비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사랑을 알아보는 것이 신비인데 우리는 신비롭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그것을 잘 따져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우리는 자꾸 뭐를 한다고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와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유, 나의 마음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맡겼을 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끌어 가주세요 라고 내맡겼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데, 이 내맡기는 게 신비이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각자의 자유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매님이 저한테 아무리 수영을 잘 하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물에 뜨는 거를 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제가 물에 뜰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을 하라고, 자유를 어떻게 누리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신비든 뭐든 그 감각을 터득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외로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느님이 외로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과 함께 하려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잘 찾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머리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마음을 열고 그분께 우리를 의탁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은 병든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는 병들었어요. 신부님 아닌데요? 저는 제 자유는 멀쩡한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병든 자유는 하느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또 완전한 자유,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치유받은 그 자유의 사람은 죄를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우리 성모님께서는 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몰라요.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미리 보호하셨기 때문에 죄라는 거를 몰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오로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같이 던지지 않고 그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거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 죄에 물든 인간, 병든 자유의 사람들은 그 말을 머리로는 인식한다고 해도 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자유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고치는 길, 많은 신자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하느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제일 기도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의 기도가 뭐라고 그러죠? 관상기도를 하고 싶어. 신부님 저 관상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없애지 않고 내 사욕은 없애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느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한국 사람들은 또 성급해요. 하느님도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만나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고치는 길은 첫 번째는 죄를 없애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한국인들, 여러분들이 오늘 뭐 고해성사 보시겠지만 고해성사를 너무 뜨문뜨문 보세요. 1년에 몇 번 보세요? 우리 이상국 신부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고해성사는 그거예요. 그 목욕을 여러분들은 1년에 2번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죄가 뭔지 잘 몰라. 아이고 사는 게 죄지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꼈을 때 그 먹구름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먹구름을 걷어내야 되는데 먹구름을 걷어내지 않고 그냥 어두워. 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 고해성사를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면 늘어요. 고해성사도. 근데 1년에 2번 하면 늘 수가 없어요.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또 주임 신부님 없는 또 보좌 신부나 아니면 뭐 손님 신부님 라인에 딱 가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자유를 고치려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은 고해성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저희도 좋아하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울면서 겨자 먹기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느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린 게 뭘까? 그래야지 우리가 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얻게 되는 건데, 그래야지 더 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우리 주임 신부님한테 전 죄 고해 못해요. 죄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내 힘으로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보통은 뭐 미워하는 거거든요. 판단하는 거고 미워하는 건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을 계속 신부님께, 고해 신부님께 고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물 건너간 거예요. 분위기가 싸하네요. 자, 죄의 그 근원이라는 것은 또 사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고 다른 것에 애착하는 것. 하느님 말고, 이 세상은 다 하느님 말고, 그러니까 뭐 이 세상도 하느님이 아닌 거죠. 저도 하느님이 아닌 거죠. 가족도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것에 애착하는 마음, 그 삐뚤어진 타락한 마음이 사욕인데, 사욕이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있으면 우리는 두렵고 우울하고 힘들게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사욕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것은 잘 안 나오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 화가 난다거나 뭐 어떤 말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기뻐하시고, 뭐 박수 치면서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죄가 나와서 죄를 가지고서 고해성사를 하고 이것이 치유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욕 때문에 하느님 말고 다른 것에 애착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숙이 이 대장 속에 숨어 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욕 때문에
겉으로 죄가 표출되고 표출된 죄는 고해성사 보면 없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고해성사를 봤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죠. 아이고 내 새끼, 아니 내 새끼는 아니구나. 그분 회개하셨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상대로 양심과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자유를 손상시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를 짓기 쉬운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양심대로 살면 되는데 양심이 보호기관이라고 우리 설립신부님 말씀하시고 또 자유는 지능기관,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능기관인데 자유는 더욱더 잘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지만 양심에 털났다는 얘기 하잖아요. 아우 저 인간은 양심이 털난 것 같아. 그러면 자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계속 존중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양심대로 하지 않고 제가 복자사랑 이 집에서 한 10년 좀 전에 이제 2해를 살았는데 살 때 제가 미워하는 수사님이 있었어요. 미워하는 수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보다 1살 어렸어요. 어렸는데 이제 그분이랑 싸웠어. 싸우고 나서 아유 제 마음 안에서 양심에서는 화해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쪽 한편에서는 화해하지 말라고. 화해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서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얘기를 안 하면 편한 게 있어. 편해. 아니에요? 속 시원해. 차라리 아유 뭐 얘기 서로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런데 내 양심 안에서는 계속 대화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풀긴 풀었는데 제가 먼저 화해를 했는지 그분이 화해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화해를 하는 것도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밖에 안 살거든요. 그분은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우리가 마음 안에서 양심대로 그날 화해할 사람들 화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필리핀에 있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의 자유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저처럼 잘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양심대로 하지 않고 그냥 어물쩡 그리고 남들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자유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게 하느님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병든 자유를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태 그대로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는 방법은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갖다 맡기는 거예요. 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성모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심장을 꺼내서 딱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상상 안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계속 바치는 연습을 하루에도 가능한 한 자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감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병든 자유를 또 이제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들여야 되지만 우리가 자제해야 돼요. 자제. 뭘 자제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일상 안에서 내가 조금 더 큰 거 막 처음부터 아주 힘든 거 말고 여러분들 그 인터넷 많이 보시죠? 조용하네요. 보는 감각이 되게 좋거든요. 보고 듣는 것이 되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도 유튜브를 제일 열심히 보는 것 같고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그램에서 10초, 15초, 20초 내용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을 계속 젊은 친구들은 계속 손을 옮겨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눈은 계속 따라가. 엄청 빨라.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한 15분, 20분 되는 거 천천히 보고 한 5분 보다가 재미없으면 넘기고 다른 거 보고
또 추천한 것도 보고 또 보고 한 두세 시간 금방 홀라당 까먹죠. 조용하네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잘 누리려면 절제해야 돼요. 절제 못하면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술은 중독이에요. 담배도 중독이에요. 유튜브도 중독이에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리면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체적인 어떤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인터넷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아니면 어떤 세상에 빠져 있으면 슬픈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올라가서 약과 하나를 먹었어요. 약과는 제가 몇 년 만에 처음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매님이 해주셨던 김치전도 좋아했고 떡볶이도 또 좋아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될까요? 절제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어야 돼요. 그죠?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게 되면 우리의 그 손상된 자유는 그냥 더 손상이 되거나 그냥 자유는 그럴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하나 절제한다는 거. 스트레스 받을 때 드세요. 드시는데 오늘 금요일이다. 그러면 먹지 마세요. 오늘은 금요일이 아니네요. 마음껏 드세요. 그런데 뭐 그러니까 적어도 금요일이라면 절제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만 절제하다 보면 그러면 하루 더 늘려볼까? 조금씩 이제 절제하는 폭을 더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을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 하느님께 드리는 거고, 좀 더 가지고 싶은 거. 요즘은 아주 편한 세상이잖아요. 전화만 하면, 아니면 뭐 검색만 하면 바로바로 오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불편한 거를 좀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오늘 한 끼는 참겠다. 제가 한참 열심히 하면서 좋아했던 것은, 우리 수도원은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좀 어렵기는 해요. 집에서 이제 몇 가족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안 먹는다는 게 좀 어려우시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반찬 중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소스 중에 하나가 케찹이에요. 케찹.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그 햄에다가 케찹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우리 할아버지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케찹을. 마요네즈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마요네즈는 먹어요. 근데 제가 케찹을 좋아하기 때문에 케찹을 현재는 지금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도 뭐 말랐다고 우리 사매원들이 저 살찌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요즘은 많이 먹고는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대단한 절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입맛 하나 절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이어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입맛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내가 내 입맛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내 그 입맛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그 뭐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병든 자유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가톨릭에 여러분들이 잘나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느님께서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네.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수도자, 성직자도 마찬가지죠. 잘나서 수도자, 성직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가톨릭 신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뭐가 이쁜지 모르지만 뭐가 이쁜지 불러주셨어. 그리고 더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는 채찍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훈육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제일 사랑하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모욕 다 들으시고, 우리 어머니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난 몰라, 난 못 보겠어라고 도망가셨어요? 아니면 십자가 밑에서 계셨어요? 전 자식이 없어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모욕받는 곳, 천대받는 곳, 낮은 곳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전화위복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만약에 고통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고통 후에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라고 예수님한테 여쭤보면 돼요. 그러면 대답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잘 안 해주시죠. 왜냐면 우리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지금 오늘도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누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 꼴 보기 싫은 그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또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간혹 제가 잘 안 보는 TV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을 건네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바빠요, 안 바빠요? 왜 바쁘세요? 예수님 때문에 바빠요? 나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세요. 그 사인 중에서 좀 힘든 것이 고통이죠. 육체적 질병이기도 하고 정신적 질병이기도 하고. 근데 질병의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 왜? 아프니까. 그래서 자유가 병들면 사람들은 높은 데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높은 곳. 여러분들은 권력을 추구하진 않으시죠? 정치인은 안 계시죠? 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는 얘기는 그냥 정치인처럼 뭘 호령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호령하고 싶은, 내 뜻대로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자가 되고 싶다면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하느님께 맡기고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 인간. 그냥 생각만 해도 싫은 그 사람. 아닌데 저는 이 세상 사람 다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뭐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가톨릭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이제 불러주시려고 사인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언제,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훈육을 하실지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자유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되게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이 세상에 편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굳은 일, 편안한 일 말고 굳은 일을 자원으로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완전한 자유가 생성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 우리 현대의 분위기는 편한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2010년도에 요 밑에 복자사랑에서 김장을 하는데 이틀을 했는데 이제 병이 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불편한 데서 이제 그걸 했어요. 김장을. 요 지하에서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2010년도가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절인 배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렇게 신세계
절임 배추 2010년도 당시에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절임 배추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엄마 죄송해요. 어머님이 오래 김장을 하시고 너무 힘드셨나 봐요. 이제는 배추를 사 먹어야겠다.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몸이 너무 힘드시니까 알지만 세상은 점점 편해가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전화만 하면 집으로 이제 배달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점 편한 것만 찾게 되는데 하느님,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가야 되는데 편안한 십자가를 지면 안 되겠죠? 굳은 일을 해야 돼요. 찾으면 많아, 그죠? 보면 다 일거리죠, 다 일거리. 물론 체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굳은 일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하는 나라에 가는 것은 도둑놈 심보인데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랑에 끌고 타는 자유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발전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쓰레기 정리를 좀 해보자. 쓰레기 정리를 막 열심히 어떤 분이 하셨어요. 나를 없이 할수록 하느님의 자유와 권세가 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없어질수록, 내가 편안하게 살수록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질수록, 내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또 내가 굳은 일을 도맡아 할 때, 물론 체력이 안 되는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때 하느님의 자유와 권세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본성에 신적인 본성이 내려오시는 거죠. 우리를 없이 할수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자신이 가득할수록 내 안에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내년에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너무 많아. 그러면 하느님이 못 내려오시고 내 안에 나를 없이 할수록 참 자유가 내려올 것입니다. 사실 눌러서 가장 비천하고 겸손할수록 하느님과 가까운 자인데 우리는 이 단어를 싫어해요. 눌러서. 뭘 눌러? 나를 누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욕구를 누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그 욕구를 누르는 거예요. 싫어. 내가 왜? 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거를 하느님께 봉헌하고서 나를 눌렀을 때 비천하고 겸손할수록, 그래서 수많은 그 성인들이 모욕받는 걸 원하셨어요.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찍게 돼 있어요. 제가 떡볶이를 끊는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내가 왜 떡볶이를 끊어야 되지? 우리가 이것을 자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남이 볼 때 우리의 생활, 수도자의 생활, 재속회원들의 생활, 열심한 분들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 잘 모르지만 아주 명품 핸드백을 하고 가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세요? 남자들은 무슨 좋은 스포츠카 끌고 다니면 와 멋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답답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자유를 얻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욕을 눌러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지 않고 가장 비천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느님 사람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 발은 하나님한테 걸쳐놓고 한쪽은 세상에 걸쳐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저도 그랬어요.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남들이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저렇게 살고 싶어.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아시는데 왜 그러세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단을 은총이가 같이 말하는 기뻐하소서. 자, 마귀를 좀 등장시켜 볼게요. 마귀는 뿔 달린 아주 나쁜 놈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라고 유혹하는 존재들일까요? 나쁜 일, 뭐를 하라고 유혹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 가장 온갖 악한 제안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 곧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라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연옥 가서 아이고 그때 그 잘생긴 신부님 말씀 들을 걸. 왜냐하면 천사들은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셔서 오늘 하루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얻었어요. 하느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면 거룩한 사람들의 길을 발견하여 그 안에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통은 죽을 때 임종 고통이 아니에요. 연옥에 가서 아이고 잘생긴 신부님 말씀 들을 걸. 그때 자신의 생각을 따르라는 제안, 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도 돼? 저거 사도 돼? 네가 저거 저 집 사. 팔고 저거 해서 이렇게 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나의 뜻을 강화시키는, 나의 뜻을 부채질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주고 있어요. 마귀는 성실해요. 하느님은 성실하신데 좀 답답하게 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느낌이 바로 옆에 계시지만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라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어요.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누군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김광석 노래인데요.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나? 인간적인 본성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물론 그게 사랑의 길이면 좋죠. 그런데 내 사욕의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고집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병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유를 치유시켜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뚝뚝 흘리시는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성모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마귀의 얘기를 듣고서, 저는 마귀가 있다는 것도 사실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 전 이 자리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마귀도 싫어하고 지옥 언급도 싫어해요. 저는 마귀들이 그저 악한 생각을 보내고 나쁜 생각을 떠올려 줌으로써 우리를 나쁜 길로만 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이란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는 유혹이에요. 우리의 뜻을 이루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수도 공동체가 분열되게 돼 있고 가정 공동체가 분열되게 돼 있고 우리 레지오가 분열되게 돼 있어요. 내 뜻을 이루게 되면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답답하게 왜 단장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둘이서 막 얘기를 해. 또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서 분열되게 돼 있어요. 누가 좋아해요? 예수님이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하는 걸 넘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걸 원해요. 제 생각에 마귀들은 양쪽 생각들이 대립되도록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르고 우리 신부님도 달라요. 우린 달라. 저는 잘생겼고 안 생겼고 우린 다른데 다른 생각을 서로 다른 생각에 공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 신부님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고 내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 쪽만 이렇게 모아드리고 근데 이제 마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 머릿속에다가 이상국 신부님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주장이 나와 다를 뿐인데 틀리고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을 나쁜 사람 취급할 수 있도록 마음 안에서 나쁜 놈 꽝꽝꽝. 그래서 마음 안에서 상대에 대한 반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귀가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을 공격하게 만들죠. 정면으로 공격을 하든 돌려서 공격을 하든 말 안 하면서 공격을 하든 그래서 마귀들이 원하는 건 공동체 분열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좋은 생각만 있을까요? 나쁜 생각만 있을까요? 둘 다 있을까요? 제 머릿속엔 나쁜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잘라서 성모님께 봉헌해요. 왜냐하면 쓰잘데기 없는 생각만 가득해요.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고귀한 생각만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바쳤던 기도 중에 하나, 요즘은 안 하는데 저는 이 기도를 1시간에 한 번씩 바쳤었어요. 알람을 맞춰놓고 9시가 되면 땡! 그럼 성당에 가서 착한 의견의 어머니신 마리아 이렇게 기도하시고 10시가 되면 또 기도하고 11시는 또 기도하고 12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요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튼 몇 년 동안 했던 기도예요. 자, 착한 의견의 어머니신 마리아여, 저의 정신을 버리고 당신의 정신을 청하나이다. 마리아여, 제 생각을 없애버리시고, 저는 제 생각을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제게 주소서. 우리 어머니의 생각은 죄가 없으시니까 사랑 가득한 자유로운 생각이시거든요. 마리아여, 제 욕망을 없애버리시고 당신의 열망을 제게 주소서. 마리아여, 제 감정을 없애시고 당신의 감정을 제게 주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오니 제가 가진 모든 것 당신께 드리나이다. 착한 의견의 어머니신 마리아여, 저에게 까먹었네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느님 사랑이 사랑을 위하여, 사랑은 인간, 하느님이 인간을 위하여, 사랑이 사랑을 위하여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고 제 눈은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그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사랑은 수고를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좀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아시죠? 자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사랑은 수고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난 이거 열심히 설거지하는 거 수고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느님은 어떤 존재예요? 무한하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 안에 무한하신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고 수고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노래가 음성 지원이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되네요. 네, 어린 동요예요. 몇 년 전에 나왔던 동요인데, 그래요. 우리가 이 꼬마 친구들은, 순수한 친구들은 이제 꼭 안아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바보처럼 살겠다라는 그 결심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네. 자유와 사랑 1부는 끝났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